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은 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또 가정에 가면 또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가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네,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그러면 어느 책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하 다음에 역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이 역사서예요. 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후부터 왕국 두 왕국이 분열되죠. 두 왕국으로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이 네 역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또 그러면 역대기 상하 그래서 또 역사서예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많은 내용이 반복되고 축적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라는 건 사관이 중요하죠.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그런데 이 역대기 상하는 특별히 유대 관점에서 다윗 왕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입장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으로 싹 들어가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낯설은 그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오죠. 1장, 2장에 계속 이름들만 나오죠. 자, 그러다가 3장에 가면 다윗의 족보 해가지고 또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4장에 가니까 남쪽 지방에 정착한 유다의 자손들 그래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누군 누구의 아들이고 요 정도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베스는 유독 설명이 길더라 이야기해요. 요 이야기 다음에는요 또 족보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몇 장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왔을까 이야기해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갑자기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을 해서 쭉 나오고 다윗의 후손까지 나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 족속들 이름 쭉 나오다가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두 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역사가가 역대기 사가가 할애를 많이 한 거죠. 아담도 한 줄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아담 단어 하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노스 이 야베스는 여러 이름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는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야베스는 지금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는 수고로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대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뜻이 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페인. 보통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 내가 수고하고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아너러블이죠. 아너러블. 정말 자기 형제들보다 아너러블. 존경받는, 존대받는 이런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여러분 고생하면서 아이 낳았다고 아이의 이름에다가 고통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엄마도 아니죠. 보통 이름은 좋은 뜻으로 짓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형통하고 평강을 누린 왕이 솔로몬인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다윗한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 내 나라가 평강할 것이다. 평화를 빌면서 솔로몬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강의 시대를 부과한 때가 솔로몬 때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아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열국의 어미가 되어라, 살아. 정말 이름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 이름에 고통, 수고 이런 이름을 붙여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자세히 밝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시대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 때문에 아이 낳기가 힘들었을까? 아니면 산모나 이 아이가 위중했는데 겨우 살아났을까? 또는 뭐 원치 않는 임신인가? 또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는가 보다. 미혼모인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성경은 또 엄마는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자식은 수고해서 낳은 자식인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사실은 야베스고요. 또 야베스보다는 낫죠.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만 사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삶이겠죠. 그럼 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고 풍성하고 자유롭고 정말 도울 수 있는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복받은 삶이죠. 그런 복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존귀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수고로운 아들이 존귀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장 10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됐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제일 우리가 이 두 절을 읽으면서 강조해야 될 것은 그리고 지금 역대기 사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관점이죠. 우리 다 평범하고 다 수준 이하일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이 야베스가 이렇게 하더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그 말은 크라이드 아웃이에요.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사실은 다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다 기도하는데 이 야베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그러세요. 내가 원컨대 나의 마음은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내 기도가 부족해도 내 기도가 좀 유치해도 내 기도가요 맨 먹고 살 내용만 기도하고 나밖에 모르고 정말 인위적이고 인본적이고 기복적이고 설사 그러한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주께서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러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 12살짜리 아이가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32살이에요 종업원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일행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자기 차에 총이 있다는 걸 알고요. 자기 총은 아니겠죠. 가족인지 뭐 누구의 총인지 기사에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화가 나니까 이 12살짜리 아이가 그 차에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이 종업원 32살이나 된 종업원을요 총으로 쐈어요. 그러면 12살짜리가 방아쇠를 당기면
32살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12살이 쏴도 방아쇠가 당겨지면 총알이 나가는 거죠. 총알이 나가면 맞는 사람은요 10살이든 80이든 30대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자, 총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돌아갑니다. 자기 아들이 10살이 되죠. 그 자기 아들 또래 아이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유난히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은데 그것도요 뭐 한두 명 그런 사고는 저 신문에서 끝나지만 이런 참사죠. 학교에서 대형 쇼핑몰에서 이런 막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막 이슈가 핫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온 국민이 막 여론이 막 뜰끝하가지고요. 그 다음에 싹 끌어들어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없었던 일이 되고 기묘한 것은 어떤 주에서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요. 더 총기 자유화 법을 오히려 채택을 합니다. 그런 주에 하나가 텍사스죠. 그래서 이 주는 총기를 자기가 구입을 했으면요. 공공장소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해가지고 다 허용을 합니다. 다른 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규제를 해서 한 생명이라도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화가 나면 뭐 주먹질도 하고 막 사태질도 하고 싸우다가 끝나잖아요. 뭐 혹시 뭐 저기 한다고 그러면 야구 한 번에 때리다가 서로 뭐 달래도 부러뜨리다가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은 총을 당기면 맞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총을 엄마 아빠 없을 때 남매가 갖고 놀다가 응? 여동생이 또 방아쇠 당기니까 또 오빠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볼 때마다 참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총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면 총알이 나가고 6살짜리가 당기든 10살짜리가 당기든 상관없어요. 사격 훈련을 받은 군인이 명사수가 당기든 아이가 당기든 당기는 총알은 나가는 거고 총알이 발사되면 맞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이 기도를 준비하다가 역설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싶었어요. 기도는 총이다. 기도는 총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그러죠. 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느냐? 근데 기적이 이런 기도하는데도 왜 그런 결과와 연배가 없을까? 그런데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그 방아쇠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방아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방아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 대결에서도 850명이 그렇게 자기네 신에게 빌었지만은 불하나 못 내린 것은 총 한 방 못 쐈다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방아쇠가 없는 거죠. 장난감 모형 총만 가지고 휘둘러대지. 진짜로 기관총 갖고 진짜로 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방아쇠가 땡겨도 총알이 안 나가는 그들의 신에게 구해봐야 850명이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나의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든지 내가 기도의 능력의 종이든지 또는 우리가요 헌신도가 부족하든지 내가 교회 출석도 좀 게을리했다든지 내 믿음이 좀 작다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2살도 되고 6살도 돼요. 12살도 돼. 방아쇠 당긴 10만 있으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야 기도라는 게 어느 종각은 어디건 누구나 다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방아쇠를 당긴 거다. 그렇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능력과 내가 아무리 빌고 뭐 아무리 애쓰고 그거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늘 야베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방아쇠를 당긴 거죠. 주께서 그랬습니다. 그 표현이 그러면 주께서 내게 목에 목을 놓아서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지경이 넓어지려면 먼저 여러분 목에 목을 놓아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복받은 삶이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이미 복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목에 목을 놓아서 하죠. 올해 우리 주제가 은혜 위에 은혜를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은혜. 예? 하늘에서 해가 비추이고 비가 내리고 모든 삼라만상에 함께 누리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이런 어머니가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 함께 가시는 것을 내가 아네. 하나님 내 삶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더해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Enlarge my territory예요. 내 테리토리, 내 영역. 짐승들도 다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이상 지나가지도 않고 서로 침범하면 막 물고 뜯고 전쟁이 나죠. 여러분 내 테리토리가 있는데 그 테리토리를 Enlarge, 넓혀달라는 게 첫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를 했을까요? 돼지가 원래는 참 깨끗한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 안에 막 키우다 보니까 싼 데서 자야 되고 거기서 또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막 몸에 오물 뒤집어 쓰고 그러지. 이 돼지들도요 자연을 이렇게 넓은 데에 내버려두면 용병 보는 데 가서 용병 보고 깨끗한 데서 잠자고 그럴 줄 안다는 거예요. 모래가 있으면 뒹굴면서 목욕도 할 줄 알고. 그런데 이 돼지는 평생 아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데 언제 하늘을 볼까요? 하늘을 볼 때는 아플 때. 이제 아프면 두 다리를 쭉 뻗고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돼지의 인생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땅만 바라보면서 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도 될까? 그런데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저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먹고 열심히 뒹굴고 열심히 살 때는 몰랐는데 언제 그 세상을 발견하느냐? 아플 때. 아프니까 쉬다 보니까 누우니까 그 하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프기 전에도 하늘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가 뭐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찌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그냥 어떻게 잘못돼서 죽고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실수해서 없어지고 이럴까요? 현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수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평소에는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내 삶에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들 치닥거리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청소년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한다고 학교 다니는 일을 취업선 다 치러두고 그렇게 공부해 왔는데 그 다음에 졸업하고 직장에도 가고 또 대학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상고학교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다니면 또 열심히 다니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자 그럼 키우는 게 또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이렇게 살다가 60대 보내고 또 70대 되면 또 어떻게 살까? 저도요 지난주간 감기가 심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기침이 싹 난 줄 알고 섰는데 아직도 기침이 잔불이 남아서 기침을 하니까 죄송해요. 근데 그 전보다는 더 심하게 아프고 기침도 더 오래 가고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좀 아프니까 좀 생각도 더 깊이 하게 되고 못하던 일들 못했던 것 생각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요 기침하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좀 낮에는 조금 멀쩡하다가 밤이 심해지고요. 또 침대에 누우면 기침이 더 나요. 이상하게 누우면 밑에서부터 간질간질하게 올라와가지고는 침대만 누우면 이게 막 기침을 하기 시작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앉은 자세로 잠자기를 요청을 하면서 제가 제 신한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제가 체면을 겁니다.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탔다.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러면 앉아서 가잖아요. 어느 때는요,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 여기, 렉스에서 탔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서 막 눈 떠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5시간이면 후딱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록, 내가 너무 비즈니스는 아니지만은, 쪼그리고 앉아있지만은, 그냥 푹 좀 잠들었다가 한 4-5시간 후에 딱 깨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면 어느 때는 좀 잠 팍 들었다가 또 눈 떠보면 2-3시간 지나 있고 어느 때는 기침 나니까 또 일어나게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요 막 졸려서 잠이 오죠. 그럴 때 벌렁 누우면은 침대 베개 탁 뺐을 때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잠 잘 잘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응? 야 잠만 자라도 이게 큰 축복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응? 다른 욕심도 많고 또 식욕은 제가 뭐 떨어지지 않아요. 밥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또 아픈 분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니 식사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허리 아픈 분들은 또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다행히 또 허리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플 때 아이들도 철든다고 그러죠.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 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아프니까 조금 생각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나? 옛날처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던 60대, 70대 그때 교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가난하고 못 살고 사실 병원에 가기 힘들고 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도 안 해도 웬만한 일은 잘 돌아가니까 별로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또 어느 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되니까 잘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좀 아파 보니까 조금만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는 결국 모든 게 그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구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이제 하나님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운다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관심 갖는 대상도 넓어져야 되겠죠. 나만 생각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가족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내 가족만 생각하던 가정들이 이웃의 가정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교우들도 더 돌아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만 챙기던 우리들의 생각과 기도가 이제 이웃을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도 미국도 한국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나라에 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도 우리가 더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프니까 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 지경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나아보세요. 도루묵대죠. 더 건강해져 보세요. 도루묵대요. 어떤 분이 도종 받고 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종 받고 나면은 내가 이거 헌금하려고 했는데 도종 받았다고. 돈 있을 때는 못하다가 잊어버리고 나면 이거 헌금하려고 했는데 헌금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못하던 거 약할 때 오히려 병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섬기는 것도 그래. 교회도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물론 하는 거죠. 잘하는 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거는 뭐겠어요. 내가 그동안 안 했지만 내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 이게 더 재밌네. 이게 내가 맞는 사역이구나. 그러면서요, 그 일이 더 보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빠져서 그 일 내가 대타를 했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떤 거 해본다든지, 해갖고 한번 시작한 일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예들은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는데, 지금 내가 엉뚱한 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경험, 가족, 지금까지의 역사, 그 스토리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환난이고 시련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도 50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라면은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대를 쌓아서 탑을 쌓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그런데 12장 하나님의 새 약속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겁니다. Leave your country, people, father's household예요. 첫째가 leave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go to the world, go to 새로운 땅으로 가라.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 땅으로 가라. leave 떠나는 게 먼저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믿음의 족장들 전부 다 자기 땅에 살지 않고 전부 여행 다니고 전부 다 이민 다니고 전부 다 나그네 순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조를 이루고 흩어지지 말자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역사를 그 두 나라마저도 망하게 만드시죠. 두강국을 722년에 남한국을 86년에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디에 있는 거죠. 흩으시는 거죠. 모여서 살라고 그러니 흩으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출발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만한데 이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출발하라고 해서 출애굽을 했더니 그들이 약속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왕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국처럼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하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또 가족의 반복, 형제들의 시기 질투, 또 무슨 사업상의 실패 이런 것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를 요 안에 가둘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인데 채색 옷 입고 만난 것 먹고 그저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를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종으로 팔려가요. 그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죠.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의 발탁을 받아서. 그러면 그때마다 뭐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승진을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결국 총리 자리까지 갔나요? 계속 남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데 지경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저 멍석구렁이로 그냥 그렇게 지낼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지경을 넓히셨어요. 애굽으로 감옥에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뿐만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의 총리로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로 가고 그래서 뭐 샌디에고도 가고 이제 저 뭐 버클리도 가고 그럴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는 거죠. 취직을 해서 또 타시로 갈 수 있고 타주까지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다 품 안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허락한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여러분요, 부모의 애정이 그걸 또 가로막아도 안 되겠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날개를 붙여줘서 더 멀리 날아가 보라고, 더 큰 나라 가보라고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부모에게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알을 얼마나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요. 아주 컵같이 동그란 데다가 가시 다 빼고서 보들보들한 데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부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끼가 좀 자라면은 내가 거기서 잘 자란대요. 참 살만하죠. 엄마 뱃속 저를 따뜻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이 엄마가 나를 낳더니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나를 버렸나?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나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냥 죽겠다고 그냥 엄마 나 살려라고 엄마가 나 배신했나 보다. 나 죽인다. 그러면 발버둥을 치다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땅 닿기 직전에 탁 엄마가 날개를 펴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안아주죠. 아이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네. 이 독수리가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 밖에도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물고 나오더니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도 막 또 집어던져. 야 우리 엄마 믿을만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살아보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데 이번에도 와서 또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받아주고 몇 번을 하는데요. 가만히 이제 독수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날개짓 하면 저 엄마처럼 날 수 있을 것도 같아.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떨겨봐라. 내가 내 날개를 하면 날개짓 좀 해봐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러고 막 날개짓 하니까 떨어지는 거는 같은데 날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두 번 해보면 재미있어요. 또 날고 싶고 또 날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찾아도 못 찾아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도 이제는 어느 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알이 부화해서 그 엄마가 만들어준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는 다른 데도 가고 또 일하러도 가고 또 어느 날은 또 사람도 만나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또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자기들도 또 자식 나와서 또 그 과정을 또 겪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 우리들도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여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가만있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러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바로 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 야베스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돼서 날개로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손이 되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이 다윗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 나오죠.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그 30명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따르겠다고, 그들이 용사예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는 사슴 같은 활과 창을 잘 쓰는 이런 용사들이 속속이 막 다윗에게 합류하는 이야기들이죠. 역대상 계속 읽어가면 이후에. 근데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다윗에게 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평강이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양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백성들이 보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리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럽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요 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이에요. free from pain. 엄마는 나에게 pain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말이 뭐냐면 free from. 여러분 free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free 존이면 드라가 없는 거죠. violence free. 폭력이 없는 사회. 여러분 그런 pain이 없는 사회. 페인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야베스가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다윗처럼 항상 도와주는 자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도했더니 결론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총을 줬다면은 장식용으로 걸어만 놓는 게 아니라 10중 8구는 다 그럴걸요. 그 총알 사가지고 연습장 가가지고 쏴보고 싶은 거예요. 꼭 쏩니다. 한 번은 쏴요. 총을 주면 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대신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이루시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야베스의 이야기에서만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열왕기하 마지막이 25장이에요. 25장 가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 결론을 맺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왕국이 더 조금 오래 생존하죠. 그런데 19대 왕, 20대 왕이 있습니다. 19대 왕은 여호야킨이에요. 여호야킨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내용을 아시죠? 두 놈 다 뽑기 전에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생전에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다 본 것을 이제는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왕을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그게 역사의 이야기 끝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뭔 이야기로 마무리하냐면은 19장, 19대 왕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새로운 바벨론 왕이 즉위를 하는데 그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왕에게 베푸는 음식을 매일 베풀면서 그를 왕자처럼 왕과 함께 대우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아담, 셋, 에노스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 족보 이야기 쭉 나오고 족보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이 야베스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설명해 줄까요? 왕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왕이었는데 포로 생활을 하니 37년 동안 남의 나라 감옥 생활이나 했는데 이게 왕입니까? 비참한 왕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37년이 흐르니 어느 날 왕이 나를 내보내주더니 왕대우를 해주더라. 그 이야기죠. 죄수 같은 내 모습에서 모든 걸 벗기고 다시 왕의 신분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더라. 엄마가 나를 괴롭게 낳아서 야베스, 고통이라고 나를 불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다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들도 총에 방아쇠 능력을 믿는다면 쐈으면 총알이 나가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시고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요, from pain to honor입니다. from pain, 고통이었지만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to honor. 그래서 여러분, from Mr. Pain이 to Mr. honor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